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거룩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거룩함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이 가정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신다라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국가의 일원이 됩니다. 이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서 출생지에 따라서 국적이 취득되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서 나의 국적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국적이 있다면 아마도 미국 국적일 것 같아요. 이 미국 국적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민들의 보호를 참 잘하고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많으면 한두 번인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우리츠를 갔다가 한국에 복귀할 때입니다. 국내에 들어올 때 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국내에 들어올 때 줄을 서서 차례대로 막 들어오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지체들은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가 그러면 저는 따로 갈 데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다른 외국인 전용 창구로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매번 지체들을 챙긴다고 요즘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일찍 도착하긴 하지만 그걸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지체들 도착하기 시작하면 지체들을 챙겨서 또 들어갈 때는 또 들어갈 때 또 나름의 또 챙겨서 들어가야 되니까 매번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어서 이제 인천에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이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나중에 이제 최근에야 신청해서 이제 그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제 심사대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그래 이 맛이야.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지나가듯이 자동 출입국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외국 여권처럼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그것을 부러워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좋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모두가 다 하나씩은 가지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투표권을 가질 수도 없고 본인의 어떤 이름으로 본인의 어떤 소유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소유한다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 국적을 가진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소속된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두가 갖고 싶었던 시민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많은 권리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로마 정부는 많은 돈을 내면 이 시민권을 발급해 주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과 천부장으로부터 하여금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로마 시민인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자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냐? 네가 정말 로마의 시민이 맞느냐? 바울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천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을 신문하려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곧 바울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고 또 사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 또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옥에 가두었던 간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것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된 이후로 두려워 떨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달라지고 세상에서의 대접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려보았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특별히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 로마 시민인 나한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로마 시민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극복을 해내갈 수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이점을 너무나 잘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민권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경험해 봤어요. 이것을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빌립보서에서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시민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본토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긴 한 지역이지만 이 지역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 가운데 퇴역한 사람들, 전역한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곳보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로마 시민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 가진 사람은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공존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은 시민권의 시험만 나와도 귀를 쫑긋하는 것이고 또 가지지 못한 자는 또 가지지 못한 자의 또 나름대로 시민권의 시험만 나와도 또 귀를 쫑긋하는 것이죠.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이것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민권을 화두에 제시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짜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짜 소유해야 되는 시민권은 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자, 먼저 그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네. 천국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라고 믿냐라고 물었을 때 아멘이라고, 믿는다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이 천국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그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치부 사역을 할 때 부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왜 불려갔나 했더니 부목사님의 아들이 주일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겠다. 아빠, 나는 죽어야겠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도대체 전도사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6살짜리 애가 와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나. 전도사님 불러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은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그 전주에 했던 설교가 천국에 대한 설교였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뭐 이야기했겠죠. 애들이 가질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애가 진짜 이거를 믿고 아빠한테 나는 빨리 가야겠다고, 그곳에 가야겠다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 막 묻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도 않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설명을 한다 해도 그것은 가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13세기 탐험가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탐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동방견문록인데, 이 사람이 17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을 경험한 그 내용을 17년 후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기록을 했어요. 자기의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맞냐고. 네가 경험하고 온 그 동양의 나라,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이런 나라가 맞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그 책에 쓴 거는 쓰고 싶은 것의 절반도 채 쓰지 못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쓰려면 아직도 절반 이상의 내용이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그렇단 말이야? 진짜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이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친구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다, 나는 이 현실 세계를 좀 더 즐겨야 되겠다,
천국의 소망이 없이, 천국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는다고 해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점점 다가섬에 있어서, 국력이 높아짐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가 비자가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일부의 나라는 반드시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쳐야 되는 나라들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비자를 받았어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나라도 있고, 비자를 받았어도 들어가다가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라는 곳에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팀장이 이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비자를 다 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팀장이 입국 심사대에서 잡힌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죠. 왜냐하면 오늘리교회 처음 와서 간 외국 아웃리치였거든요. 국내가 아니라 외국 아웃리치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애들이랑 똑같은 거죠. 대학부 전도사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 가만히 이제 못하는 영어지만 옆에서 막 이렇게 그 팀장이랑 이 직원이랑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그냥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제가 영어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보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대. 뭐가 잘못됐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인쇄가 잘못됐냐? 팀장한테 야, 뭔 소리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비자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왜 비자가 잘못돼?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의, 이 팀장의 비자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그 자매가 박씨였는데 PARK인데 K의 이 인쇄 부분이 약간 잘 못 돼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비자를 돈을 7만 원이나 내고 받았고 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결국에는 이제 막 따지고 막 화내고, 막 우리는 따로 가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팀장 가서 막 따지고, 얘가 이렇게 프랑스에 살다 온 애랑 막 이게 막 엄청 빨랐거든요. 막 이야기하고 막 한 10분 15분을 실랭이 하다가 결국에는 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만약에 천국에도 입국 심사가 있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 입국 심사가 있다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천국에 마땅히, 당연히,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무엇보다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 사이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았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그것은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살았을 뿐이지 정말 잘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MC들이 거지전도를 갔었어요. 오늘 이제 예배 시작 전에 돌아왔는데, 거지전도를 보내면서 사형리 책자를 교육을 해서 보내는데, 사형리 책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고, 혹시 믿지 않으면 다음번에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사형리 책자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거지전도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루트를 따라 입국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고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바울 시대에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긴 했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가진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가지지 못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의 삶을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곳은 진짜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 이곳이 진짜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욕스럽게, 그들의 배가 신이라는 말은 자기 배불리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자기만 먹고 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좋은 생활을 누려도 결국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비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러 갈 텐데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거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곳이 있거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 요즘 페이스북 보면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저도 어렵습니다. 주일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자꾸 페이스북에 어디야 막 이러고 막 음식 사진 올리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대고 너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 좋냐 물어볼 수도 없고, 나도 가고 싶어 할 수도 없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행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아마 대다수는 이걸 느낄 겁니다. 거기 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집에 딱 들어온 순간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 그래, 집이 최고야. 방금 겁나 좋은 곳을 갔다 왔지만 결국 집에 와가지고, 그래 집이 최고야. 집만한 곳이 없네. 왜 갔어 그러면? 왜 갔냐고. 빌립보 교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객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소속된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여행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천국 시민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히틀러가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냐면, 총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장소가 없어서 그들을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독일군들에게 있어서의 이 양심이 있었거든요. 이 양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 독일군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화장실을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이만큼의 300명만 숫자가 있어도 화장실 한 칸만 놔두고 다 문을 닫는다고 하면 엄청,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엄청 힘들어지겠죠. 점점 이제 용변을 아무데나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씻는 물을 끊고 아침에 물 한 컵만 주는 거예요. 먹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씻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니까 적은 무리긴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자신을 지켰다는 거죠.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반컵의 물이지만 이 한 컵에서 받아서 반컵을 마시고 반컵으로는 고양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전쟁이 언제 끝나면 나는 사람으로 다시금 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전쟁이 끝나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반드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대부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교할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내가 그냥 천국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그 천국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의 말씀 시작.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썩어질 것들, 이 썩어지고 냄새나는 이 세상의 것들, 특별히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사는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시민권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권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 그러나 그것을 갖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내 삶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려고 내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만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내 현실에 안주해서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냥 좋은 것이 있으면, 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정박하는 거죠. 이곳에 내가 마치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족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가져보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더라. 다 해로운 거더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경험했던 거, 내 과거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더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현실을 살아갈 때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좋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민권, 이거 가져봐야 부질없더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게 아니라 천국에 있다. 천국 시민권이 진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책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텍사스의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 그가 하루는 성직자를, 목회자를 가정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했어요.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소로 올라가서 동쪽 문을 활짝 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쪽을 보십시오. 저 기름 펌프에 기름이 펑펑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내 거예요. 서쪽 창문을 여니까 솥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목장을 바라보면서 이쪽을 보십시오. 이 솥대들도 다 내 거예요. 이쪽 저쪽 창문을 다 열면서 보니까 골프장이 있고 자기의 소유의 호텔이 있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이것은 가지기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40년 전에 맨손으로 이 텍사스에 왔는데 내가 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다 일군 것이다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직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저쪽을 다 보았는데 이 위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것저것은 다 벌려놓았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다라고 이 성직자가 이야기했을 때 이 텍사스의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쌓을 수 있는 스펙을 아무리 다 쌓는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또 뭐고? 그 다음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고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국이 어렵고 나라가 어지럽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부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을 배출해 내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소망을 품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